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무덥죠? 힘드시죠? 아이고, 참 정말 날씨가 더워서 저는 특별히 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얼마나 땀이 나는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더위에 교회에 오셨는데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더 틀어주세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예배드리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환영한다는 뜻으로 아주 의미 있는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벗지 마시고 그냥 가사를 좀 살펴보시고, 제가 이걸 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 노래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목사님 준비되셨나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보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어른이 나타난 그런 사람 나를 안았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분은 심수봉이라는 가수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이분의 가족들은 전부 다 무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1978년도 대학가요제에서 이분이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대통령 서거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신병원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속과 관계된, 무당과 관계된 뭐 큰아버지 또 고모 뭐 이모 삼촌들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는 이 소식 하나 듣고 자기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85년경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곡은 1997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예수 믿은 이후부터 이분의 삶이 참 멋지게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방 잠깐 들었던 노래 중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란 알았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까 거기는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 공영방송에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는 것은 심의 대상입니다. 출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오늘 부른 이 노래는 예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라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해서 천국은 두 종류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 천국을 임의의 천국과 아직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임의의 천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이루어진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을 말을 하고, 아직 천국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렇다면 정말 천국은 있는가, 정말 천국은 존재하는가의 부분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천국, 영생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영생천국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천국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말입니까? 내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 개인의 종말은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일생이 끝나는 곧 죽음을 말하지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의 모든 인생 지구촌의 삶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영원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 천국, 영생 천국은 그저 머릿속에 상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하는 유형의 장소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거처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거처는 그저 작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큰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 있는 방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때가 되면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적, 다시 말해서 서울이 있듯이 저 부산이 있듯이 우리 고성 땅이 있듯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영원히 있게 될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신자의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또 주일학교 때 아주 열심히 불렀던 찬송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잠시 이곳을 순례하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필그림입니다. 필그림. 여러분, 유목민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나라의 방언들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 성경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와 슬픔과 아픔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네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멸관의 상을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처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죽어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일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내게 있다, 천국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결정적인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핍박, 박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이라는, 상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반드시 뭐래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반드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뭐하게 존재한다?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박해가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엄청난 이런 핍박과 박해를 이겨냈을 때 비로소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 천국,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핍박이 오면 뭐 해버려요? 넘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뭐 합니까?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어려운 일,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교회 오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오히려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놀라운 축복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박해도 있지만은 100배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100배의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도 있지만은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100배의 놀라운 은혜, 겨자씨가 작게 심어졌으나 크게 자라나는 이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와 복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 천국에서 영생복락,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는 그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옮겨진 증거가 하나는 핍박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와 같이 100배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식물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이 1년생 혹은 2년생 이 식물입니다. 4월에서 6월쯤 노란 꽃을 피우고 그 자라기가 하면 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열매는 양념으로 쓰이고 기름을 짜는 데도 쓰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의 언급으로 된 이 이유는 바로 이 씨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작게, 아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작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거둔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작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작게라는, 작은 것이라는 말, 미크로스라는 말, 마이크로라는 말이 있죠. 마이크로, 영어로는 마이크로. 아주 작다,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아주 미미하게 오셨지요. 작은 분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분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참 어부였고 아무런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집 없는 불황인들, 그저 작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내가 상을 잃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작은 자, 예수님처럼 작고 병든 자처럼 작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 천국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는,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아서 과연 미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마치 겨자씨가 크게 천천히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가 자라나서 새들이 그 가지를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일 만큼 되었는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는 무엇을 말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그 사람, 그게 누구예요? 새들입니다. 새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작은 씨와 같은 성도를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나 튼튼한 나무, 튼튼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누구의 덕을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덕을 보고 교회의 덕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이 심수봉 씨 같은 경우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 얼마나 가족들이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마는, 그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기가 끌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를 핍박했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고모, 이모들 모두가 다 그의 덕을 보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겨자씨처럼 놀랍게 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이 나무가 자라나서 큰 가지가 되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기는도다. 에스겔 3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안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가
극히 작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전 세계를 충만하게 퍼진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노래 부르는 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뭐라고요? 이웃에게, 우리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비록 현재는 작지만 어떻게 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이와 같이 다른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큰 가지가 되어서 내 가지 아래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품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형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겨자씨만큼 작은 자였으나 나중에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그들 모든 형제가 그 가지 깃들이고 그 요셉의 슬하에서 요셉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그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04편 10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샘 골짜기를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아까 에스겔서 말씀 봤는데 에스겔 3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 3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아멘. 뭐라고요? 뭐라고요? 겨자씨 작은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들이 그것을 자라게 기르며 깊은 물들이 그것을 뭐하게 한다? 자라게 한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려는 비결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물가인 말씀에 순종하고 물가인 시냇가인 교회에 마음을 두고 은혜 받고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까요? 에스겔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며. 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자씨처럼 어떻게 합니까? 점점 자라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났다 해서 뭐 해버려? 교만해버려. 마치 내가 잘된 것이냐, 마치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해버리고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 해야 되는데? 새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새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 혼자 먹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그동안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작고 미미했으나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버림을 당합니다. 잘 되었을 때, 형통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도 작은 자로 남아있는 저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받을 때는 견디고 참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핍박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입니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는 견뎌야 되지만 풍요의 시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목사님,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대요. 저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정말 묵묵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잘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나는 열심히 주의 나라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고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겨자씨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요? 물가에 심기어져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주님 따라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나무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나무를 뽑았다가 옮겼다가 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렸으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진득하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 나에게 겨자씨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도 놀라운 복을 주셨고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터인데 더 많은 가지를 펼쳐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내 가지에서 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는, 이렇게 요셉처럼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겨자씨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